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6절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에 올립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리에는 누가 아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리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드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주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그럼 주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은 다르다는 것인가? 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본문 말씀 보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거창하게 하늘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다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방언, 통역, 예언하는 그런 성령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얘기냐면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영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만 모든 것이 운행되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영이 운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세상 나라는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영은 악한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악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나쁘고 죄악이고 완전 반대편이라는 말도 되지만 악한이라는 말은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악한이라는 내용은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령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성령이라는 단어는 그런 형용사가 아니라 열매예요. 성령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라는 것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영, 우리가 인간이 배워왔던 모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아는 영, 이걸 갖다가 성령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중에서도 우리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이 성령을 받기까지의 과정, 전 과정에 은사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죠. 방언, 통역, 예언, 치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의 선물인 거예요. 그 성령의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꼭
물론 은사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더 빨리 가는 과정이지만 은사가 성령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네. 사람들이 무슨 뭐 방해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 있으면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악한 영 귀신들도 고치거든요. 쉽게 말하면 작두를 탈 수 있는 무당들도 병을 고쳐요. 악기도 쫓아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영, 그래서 앞에 거룩한 영을 받는 것인지 악한 영을 받는 것인지 은사에 치중하면 안 되고, 그런 은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오직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다. 그러는 성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두 가지 성경 내용을 다 압축한 게 뭐냐? 예수, 이런 두 말입니다. 예수. 예수는 구원자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삶과 같이 내 모든 삶을 바치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전까지는 세상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네. 우리는 그 성령 받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절서부터 성령 받는 법과 또 주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틀리냐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한 18절을 한번 보면 내용을, 여러분들이 성경 내용을 좀 웬만큼 좀 아셔야 1년에 뭐 52주 와서 좀 듣는 것보다는 성경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으로 다 하나로 다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한번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이름을 불러요.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에는 다 여러분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짝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부르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많이 되시죠, 선생? 네. 믿음과 부르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예수 구원자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가장 큰 사명이죠. 은혜, 카리스, 거저 주는 거란 말이죠. 또 평강, 에이레네, 평강이 있으니까 무슨 뭐 평화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여기 평강은 에이레네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평강이.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 속에 평강, 에이레네 함께 있다, 결합하다 그러는 거기에 그 은혜에 결합하여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딸 낳으면 은혜고 아들 낳으면 평강이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부른다는 거예요. 초청한다. 갈레오, 초청하고 선택해서 부른다는 거죠. 불러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믿는데, 믿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믿는 것은 결국 내 입장에서 하나의 짝사랑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그래서 그것을 부른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는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믿어주시려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18절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고 있죠. 물세례 뭐 이런 세례.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지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또 완전하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완전하게 깨끗해질 수 있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완전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야만 완전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대속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돌아가신 것만 아니라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믿는 옛날 도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죠. 십자가의 말씀이 로고스가 십자가의 말씀. 그래서 십자가에서 말씀이 가상 7원이 있죠.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테텔스타이를 뭘 이루었는가? 모든 인간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그것을 짊어져서 다 사했다. 그래서 대신 내가 다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다는 거죠. 인간으로 안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는 육체가 변해서 신이 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십자가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또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부름, 이런 여건들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짝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어주는 믿음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아무리 교회 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주님이나 하나님께서 나는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전 교회가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어. 그건 내 믿음이지. 그걸 갖다가 나의 복음 그래요. 그 주님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야.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굉장히 힘이 있어. 그래서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씩 모이게 하고 그 뒤에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현찰의 능력이 많이 오고 부여지는 큰 것을 따르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뭐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뭘로 부르셨나 요렇게만 부르신 것 같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 똑같지 않아요. 목사도 같고 교회도 같고 성도도 같고 먹는 것도 같고 다 똑같잖아요. 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세례라는 것은 깨끗하게 해준다는 한 번뿐이지만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은 영원히 산다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린다는 거죠. 그게 복된 소식이야. 그게 헬라어는 유앙겔리온, 영어로는 굿니우스, 좋은 소식. 그게 복된 소식이죠. 우리는 복된 소식에는 복 받아라 그래서 집안에 집이 몇 채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그 복은 목숨이 끊어지면 소용없는 것 않습니까?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랬어요. 이 말의 지혜, 사람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약속이죠. 우리가 말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은 책임질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약속의 언약을 완전히 지키시는 거죠. 구약, 올 테스트먼트하고 신약, 뉴 테스트먼트가 언약이죠, 약속이죠. 그 약속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부활. 뭘로? 신이로.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인간의 모습으로 기다려요. 아니, 예수님하고 같이 요한복음 보면 3년 동안 공생애라고 다녔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코털 4개까지는 다 모르더라도 대충 알 거 아니에요. 얼굴도 보고. 그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부르려고 하면 안 돼요. 깨달으셔야지.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어디서 찾느냐.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데 갈 필요도 없어요. 예, 요만한 거울 하나만 있으면 돼. 여러분의 얼굴이 바로 주님의 얼굴이야. 예수의 얼굴이야.
거기다가 그 얼굴에서부터 무슨 말이 나오는지 표정이 어떤지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입에서부터 사기를 치면 사기꾼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부터 입에서부터 복음이 나오면 주님이거든요. 여러분의 얼굴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그래서 말의 지혜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고 사느냐는 거예요. 죽고. 죽으면 죽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떼장을 열고 다시 살아오냐.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 무덤을 다 열고 나왔다는 거예요. 무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막 속에서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떼장을 다 열고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무덤에서 일어났다. 그 무덤은 그 무덤이 아니에요. 세상에 보여지는 그 잔디 심어놓고 관묻은 무덤이 아니라 내가 이 생각이 문행이야. 이 기억이 나는 살아날 걸 몰랐던 그런 기억, 그 죽은 자다. 그런데 거기가 죽은 자들이 있는 해골이란 얘기죠. 여러분, 해골은 여러분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살아가는 게 얼굴이지, 해골은 여러분의 얼굴이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없으면 살아다니지만 그건 해골이라는 말이죠. 왜? 해골이는 얼이 빠졌다. 이 나의 동굴이란 말이야, 이게 동굴. 여기서 얼이 빠진 게 해골이야. 꼭 무슨 뭐 다 죽어가지고 살 써가지고 뼈 때문에 나면 해골도 해골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해골이라는 것은 결국 얼이 빠진 거예요. 정신 나간 자가 결국 해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야죠. 하다 보면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근데 저도 배고프면 하기 싫어요. 그래서 배고프기 전에 끝내려고 그래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틀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는 것이요.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고. 또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내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아멘. 여러분, 구원을 주셔야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살 때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집을 살려면 한 번에 돈을 내고 사람스럽지만 취미는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치르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집을 사기 위해는 그건 계약금이야.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완성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구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꼭 10원이 돼야 되거든요. 네. 구원이라는 것은 10원을 갚을 수가 없어. 9하고 9를 더하면 18밖에 안 돼. 20은 절대 안 되는 거야. 10 더하기 10은 20인데 9는 9밖에 못 가는 거야, 여러분. 지금 설교 시간이라 제가 이제 그런 긴 얘기는 안 하는데 다 지금 모든 것이 뭐 은하철도 999나 무슨 뭐 9번 이런 거 다 그런 내용들이 다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몰라서. 그래서 구원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 얻으면 반드시 10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열이 돼야 돼. 완성이 돼야 돼. 9는 9까지 좋아하면 그 다음은 갈 수가 없어. 그게 한계예요. 그래가지고 하루살이나 이틀을 모르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그것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지식만 아는 거예요. 4 더하기 4는 8이야. 그건 다 숫자로만 얘기한다고. 성경에서 4 더하기 4는 8만 얘기하는데 우리들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만 안다고. 14만 4천이 물 한 번 한 동이밖에 더 되겠냐고. 물 한 동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상의 모든 이치를 그냥 고체로만 아는 거예요. 개수만 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지체도 모르는 거예요. 물도 그렇잖아요. 물은 모아봤자 덩어리로 되는 거지. 어떻게 개수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좋아 여러분들은
예. 그래서 다 몇 가지를 보셔야 될 그런 눈을 떠야 됩니다.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디나미스, 힘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 바로 아멘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든 못나든 간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다니까.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그래 금식 기도를 40일씩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려오시겠어요? 안 내려오신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사람의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재매덩어리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싸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부지간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싸웠다고 30일 금식하면 안 된다니까. 싸우면 딱 한 끼만 안 먹으면 돼. 힘 빼나고. 당연히 싸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무슨 상관 있어. 인간이 돼가지고. 그렇다고 싸우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을 빨리 깨달으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서 1장부터는 내용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그 깨닫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1장 18절까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십자가의 사실 말씀. 십자가가 왜 이루어졌는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감사고 기쁨이지만 모르면 미련하다는 거예요. 매일 교회 와서 그냥 뭐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다행이야 그냥. 그런 대로 신경도 안 쓰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걸 모르면 그냥 자기가 한다고 수도 없이 애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닦았는데 나중에 얼굴이 없어졌더라니까. 그냥 이 짓을 하고 앉아서 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주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또 가죠. 그 본문 내용이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뒤에는 안전한다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 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2장 5절 보면 이게 믿음이 드디어 나오네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의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 의미의 말씀을 이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여러분 내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지. 짝사랑하는 믿음만 백날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모른다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고 애썼는데 예수님도 나를 믿어줘야 짝사랑이 돼서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나도 사랑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부터 알아야 그 다음부터 믿음이 나와. 아멘. 그럼 내가만 믿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막 도망다니시는 거예요. 보시죠, 예수님. 얼마나 많이 도망다녀. 그 주님이 믿으라고 할 때 말씀을 좀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은 세상의 관원이나 세상에 배운 사람들이 주지 않고 세상에서 배운 것 갖고는 멸망으로 가는 말씀을 모르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도망가시는데도 쫓아가서 매단다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요. 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가면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스라엘에서 다음에 갈 때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동영상 보면 이스라엘은 예수님 없어요. 하나님만 계셔. 거기는 신약이 없어요. 숨어서 전도하는, 숨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목사들, 이스라엘의 그 목사들 만나보고 다 설교를 들어보면 구약밖에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 기록된 바였어요. 기록된 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기록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1장 18절이죠. 그래서 두 번째 기록하는 내용은 뭐냐? 확실하다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거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가장 훌륭한 지혜가 뭐죠? 천문학. 그 다음에 철학. 그렇죠. 얼마나 많아. 그래서 다 천문학이에요. 천문학을 배워야 비행기를 띄울 수가 있지. 그래서 계산하고 다 윙공선도 띄우고. 그게 천문학의 일종이다. 그 다음에 철학. 그게 세상의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이제 세상의 지혜가 이렇게 되니까, 세상의 지혜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두 번째,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세상의 철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제 9절 말씀 기록된 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과 똑같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은 그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초대했단 말을 불렀다고. 그걸 믿음으로 갖다 자꾸 혼동한다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고기밖에 안 간다고. 키가 1m 70이면 70짜리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의 믿음은 온 세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은 티끌만도 안 되는 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원자폭탄, 수소폭탄 아무리 퍼뜨려도 하늘에서 볼 때는 그냥 티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주 속에서 바라보면. 그럼 여러분의 키에 맞춰서 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또 넓으니까 그건 나중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일단 보여지는 게 키잖아. 몸무게는 재봐야 되니까. 눈으로 딱 봐도 크다 적다는 알잖아. 그럼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면서 해보면 1m 80이면 80밖에 더 되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은 온 세계에 가득 찼잖아.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어떻게 들어와? 다 거짓말만 하고 사람을 다 죽여버린다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들어오는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몸으로는 안 오신다니까, 인정. 그래서 그분이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육체 속에 그분 속에 우리를 못 와. 우리가 그분에 들어가서 사는 것 뿐이야. 그런데 실제 이제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 일을 부르신 게 복음이고 십자가의 도다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뭘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 천문, 이 세상에 배우는 수학이나 이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했던 모든 것보다 더 초월한 그 하나님의 그런 생각,
그 생각으로 하늘의 지식으로 하늘의 것으로 오시는 것이 뭐냐? 거룩한 영이다. 사람이 배우지 않은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인간이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가 신의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가 내 신이 다시 돼서 그 신이 영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배움, 학식 이런 걸 떠나서 하늘의 지식으로 오는 것이 성령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깨달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분 오늘은 다시 한번 아셔야 돼요. 자, 10초 동안만 눈을 감아요. 10초. 다 감으세요. 감으세요. 감고서 지금 여러분이 감고서 이제 여러분의 그 생각과 지능이 얼마나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공간이 넓은가 지금부터 한번 잡아넣는 거야. 여러분 집을 갖다 머릿속에다 다 집어넣어봐요. 방 안에 있는 것부터 이사할 때는 짐이 얼마나 많아도 다 머릿속에 금방 다 들어갔죠. 빗자루는 안개까지 다 들어가. 에이, 그래 남네. 천안시내를 다 집어넣어봐요. 가본 데까지 다. 유관 순서부터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아우네 장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안 염전까지 다 집어넣으세요. 에이, 안 되겠다. 우리나라를 다 집어넣으셨네. 우리나라를. 여러분 가본 데 다 집어넣으세요. 아니 세계도 다 집어넣을까지 있는 거 다 집어넣어. 해바다도 다 집어넣어. 눈 뜨세요. 10초 넘었어. 이 세계를 다 집어넣어도 여러분의 머릿속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여러분의 머리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으로 이 속에 들어오게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못 받아서 그것을 내가 육신이 이해를 못하는 것을 미쳤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생각이 좁아버리면 그 너무나 높은 모든 지식이나 지혜가 들어오면 이게 머리가 내가 가진 거 깨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미쳐가지고 여름에는 옷을 30%씩 껴입고 다니는 거예요. 겨울에는 덥다 그러고 팬티에 한 장만 갖고 다니는 그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치면 육신은 하나의 지푸라기다 그러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거룩한 영, 그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한테 들어오기 위해서 거룩한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기록하는 거예요. 본문에.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라. 아니 그래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속에 들어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게 하나인 거야. 하나. 하나라는 단어는 에하드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개수로 하나가 아니야. 개수로 고치려도 하나님만 기치려도 하나고 그 다음에 물을 뭐라고 그러죠? 액체. 액체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 되는 과정을 고체로만 설명한 것이 아니고 부피로만 설명한 것이 아니고 기체로도 설명한다고 그러는데 2장 11절이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 속에는 영은 누구야? 그래서 사람 속에는 영은 세상에서 배운 지혜와 지식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배운 지혜와 지식.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엊그제 이사했는데 이사할 때 사람의 지식은 뭐야?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해도 돈이라고. 이자금 센터에서 여러 가지 한번 해보잖아요. 견적을 해보잖아요. 여기서는 200만 원, 여기서는 170만 원, 여기서는 150만 원. 그러면 사람 심리가 어떻게 해? 200만 원 주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150짜리 가려고 그래. 그게 사람의 영이에요. 그게 배운 지식.
그래서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배운 걸로 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성, 하나님의 나와 함께 기다리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사짐 쓰일 때 17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오다가 거울 하나 깼어. 그래서 10만 원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도 거울값 달라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 그럴 수도 있죠라고 그냥 주면은 오히려 문패에 즐거운 게 안 써 있으면 괜찮은데 즐거운 게 써 있고 그렇게 말하면 뭐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저렇게 쫀쫀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 문패 있어가지고 화면 깼는데도 그냥 알았어. 또 그냥 우리 그냥 옛날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냥 없는 돈에 해줘가지고 건조기 해줘가지고 큰 건데 그냥 앞이 하얗고 속이 다 뒤로 보기가 멋있는 크리스탈로 됐는데 거기 찝 긁어놨어. 그렇지 그냥 우리 집사람 몰라 오늘 얘기 살았지. 우리 집사람 알았으면 나이가 안 났을 거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이 이렇게 틀리다는 생각을 여기서를 보시라 그런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영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받는 길은 어떻게 받는가? 세상에서는 4 더하기 4는 8이잖아. 1 더하기 2는 3이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4 더하기 4도 하나고 1 더하기 1도 하나야.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이 모든 거 다 한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 하나님이 신의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말미암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룩한 그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 죽으면 못 살잖아.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죽음. 그렇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죽으면 성령 오신다고. 아이고 여러분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육체를 버려봐. 안 돼. 살아있을 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은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있을 때 오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낸다고 목나버리면 안 된다니까. 큰일 난다니까.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으시고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오시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아들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근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으러만 얘기했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사실은 절대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그 돌아온 탕자 같은 거 봐. 아들이 아무리 재산 팔고 가도 아버지가 기다리잖아.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꽃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하고 내가 그걸 믿을 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그걸 그렇게 깨닫고 그걸 믿게 되면 이제는 왜 그런가?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시는데 저때까지 나만 믿으려고 애써가지고 시간 봉사, 금전 봉사, 육체 봉사만 하려고 그냥 교회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그냥 주일날도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으로 충성한다고. 뭘 그래 말씀 알면은 그냥 예배 드리고 실질적으로 살아야지. 여기서는 할렐루야 그러는데 나가서는 놀랄래야 그러면 안 되잖아. 오히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얼른 이제 빨리 끝나고 우리 점심 맛있게 먹고 쉬셔야 돼요. 주일날에도 좀 쉬어야지.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남들이 좀 이상하게 생기시고 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래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이 심판이 되다. 판단한다는 내용이 뭐냐? 구별, 이게 아니라 심판된다는 거. 신령한 자는 벌써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판단을 받겠어요? 우리는 오직 판단받을 자, 우리를 심판할 자는 주님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데 누가 판단을 하냐고. 세상 판단하는 거 뭐 신경 쓰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판단받을 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운전하다가 신호등 걸려서, 신호 위반하면은, 돈 내면 되는 거지, 뭐, 걱정이요. 그 판단이 아니라니까, 그런 거. 주여, 오늘 내가 잘못해가지고, 오늘, 그냥, 빨간불인데 그냥 간대. 벌금도 내야 되고, 내가 아침에 주님을 못 믿어서 그래. 그딴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제발. 이게 다 율법 속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렇다 일부러 그러지 말고, 돈 많으면 괜찮아. 아깝잖아. 조심해야지. 조심해다도 그런 거잖아. 그럴 때는, 아이고, 그렇구나. 이것도 돈을 내라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조심해야지, 이제. 아깝다, 통닭 5만 나갔네? 이렇게 생각하고 웃어야지.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 기록된 것이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래서 구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영을 받아야 그것이 주의 마음과 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자, 상속받을 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속받을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의 그리스도의 마음과 나의 마음, 육체에 속한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거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깊게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이 마음이 단어가 이게 아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한번 오늘 보고 이제 결론 나갑시다. 자, 주의 마음은 누스야, 누스. 성경은 다 똑같은 마음이지만, 누스라는 것은 마인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마인드. 또 그 다음에 지능.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1097에서 왔는데, 이것은 뭐냐? 알다야. 그래서 주의 마음이라는 것은 주는 다 아는 거예요. 모든 걸 알아. 그래서 주는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이 누스란 단어는 여기에 남성이야, 남성. 남자는 뭐냐? 이제 헬라어의 비밀이야. 그래서 주는 뭐냐? 주도 남자죠. 이것도 남자야. 남자는 뭘 가지고 있냐? 씨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씨의 그 지능, 아는 것. 그래서 이 주의 마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다. 그래서 아는 것이 주의 마음이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주의 마음이야. 그래서 그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즉 5548에서 왔는데 유업을 받을 자야. 그 다음에 문질러서 받아야 되는 그리스도가. 그래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금 쉽게 말하면 돼야 주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마음이라는 것이 누스라는 단어인데, 씨가 생명이 있는 씨란 말이야. 생명. 사망이 있는 씨가 아니라 남자란 말이죠. 그러면 씨를 얻다가 여러분 씨를 밭에다 뿌려야 되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이 비유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남자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남자는 씨가 있는데, 세상의 남자는 어떻게, 우리 김 집사님이나 황 집사님 다,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도 씨를 가지고 있잖아. 여자 혼자 해 못 나요. 그래도 남자 씨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남자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의 마음이다.
근데 이 생명은 죽음이 없어. 근데 집사님들의 씨는 어떻게 해요? 죽음이 반드시 있어. 잘 살다 가라 그런 얘기지. 그렇죠? 아멘. 현은 씨는 영생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그런 누스를 우리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육신은 죽지만 이 육신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부활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하늘의 지식이다 그런 얘기야. 위의 지식. 아멘. 그렇다면 원어를 또 보면 다음에 뭐냐? 그럼 인간의 마음은 뭐냐? 똑같은 마음이죠. 주의 마음은 누스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씨. 그래서 자, 인간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인간의 마음은 한번 보셔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냐? 마음이. 야, 그 마음이 카르디아야. 마음이 청결해야 돼. 근데 이 주님의 마음은 누스고 사람의 마음은 카르디아야. 이 카르디아라는 말은 뭐냐? 마음인데 이 마음은 쉽게 말하면 마음, 상징, 사고, 감각, 그러니까 지정이 감정과 정과 의가 있는 것.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감정에 휩들리고 지식에 흔들리고 의가 불의가 되고 의가 되는 인간의 한계가 카르디아예요. 그런데 아까 주님의 마음은 누스는 뭐예요? 오직 생명을 주는 씨야. 근데 여기는 카르디아가 뭐 꼬랑지가 여자예요. 여자. 예수님은 신랑이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신부나 마찬가지예요. 여자예요. 아멘. 그런데 힐라에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 꼬랑지가 여자는 둘로 나타나. 여자는. 이해가 안 가죠? 댕기 매면 누구요? 쪽지 매면. 얼라를 난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다? 쪽을 찢어놓고 비녀 꽂고 아줌마잖아. 그럼 댕기는 처녀로. 그런데 여기는 그 마음이 뭐냐? 애를 낳았어 벌써. 이게 처녀가 아니에요. 애를 낳은 아줌마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난 그 애를 낳았는데 악하고 더럽고 남편 있는 그 세상에 남편을 가지고 난 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가 청결한 자예요. 그 마음이.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라는 단어는 마리아가 처녀라고 그러지만 실제는 그 마리아가 무슨 의미냐. 애를 낳은 자를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영적으로 낳아서 육적으로 낳았던.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때문에. 그 요셉한테 시집가서 낳았으면 마리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요셉의 애를 낳은 거지. 그래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래서 힐라어는 처녀하고 이렇게 애를 낳은 자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무슨 애를 낳는가 보문하는 거예요. 김씨 낳았으면 세상 사람이야. 예씨 낳았으면 우측하고 얘기해보세요. 예수님은 낳은 거예요. 이걸 겉으로 나기도 되고 영적으로 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틀리다는 얘기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장 이제 마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누가? 인간이.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스에서 나오는데 생명을 주는 말이에요. 사랑만 나와. 근데 우리에서 나오는 마음은 더럽게 하는 말만 나와. 입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이제 성경이 한 1년만 다니면 완전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가야 되는데 30년이 지나도
안탁이 알을 못 낳아. 뭐만 낳아? 수탉만 물어뜯잖아.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초과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이가 먹고 교회 오래 살수록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실질을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주의 마음을 알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알았는데 사람의 마음은 결국 어떤 것이냐? 더러운 것, 우상, 추한 것만 나온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런 그리스도의 생명의 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나 때문에,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그분의 거룩한 영이, 그래서 하늘의 지식이, 그런 복음이 내가 믿어져서 하나님이 내가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믿어줬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너무 어렵죠 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 원래 제가 설교를 못해. 어떻게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마음을 갖는 것,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성령 받은 자다. 믿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세하게 얘기는 뭐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싸우다가 나중에는 뭉디기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같이 푸시다가 나중에는 죽이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오시면 막 싸우다가도 어떻게 돼? 책상 하나, 식탁 하나 부실 때쯤 정신 차려. 왜? 반드시 성령님께서 해주시거든. 근데 예를 드는 거야, 100%가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엔 반드시 이제 뭐요? 이제 집에 이제 불을 내려고 그렇단 말이야. 이제 한참 싸움도 물이 익어가지고. 그럴 때 누가 와? 성령님이 누굴 보내? 손님이 와. 어떤 때는 장인이 오시게 되고, 어떤 때는 친구가 와, 막 눌러. 그렇게 해서 그것이 무마가 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 그 생명 주는 것. 그 싸우다가도 이제 자기가 그 모든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시는 그게 믿는 자의 은혜다. 그렇네. 아멘. 그래서 1장 10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는 것. 그래서 굉장히 길어지는데 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읽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만 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걸 볼 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지만 남편으로서 아내를 갖다가 핍박하고 권위했으면 안 되겠다라고 딱 내려가야 돼. 여자는 내가 이 집도 사주고 다 하라고 이거 못 쓸 거 데려다 사는데 그것도 뭘로 내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은 하늘이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 없어져.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뛰었고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안 해도 찬양해요. 네가 그렇게 찬양해요, 여러분들이. 사실이라니까요. 제 얼굴 보세요. 사실 같잖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네요.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예수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세요.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 자녀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틀리다. 예수 믿다가도 매일 그냥 뭐 잘못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의 마음과 주의 마음이 이렇게 틀리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여러분이 굉장히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속에 거할 때에 이 세상의 어떤 풍파나 어떤 여건이 와도 그것이 나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오직 성령님께서 하나님 거룩한 영이 나를 믿으시는 그분이 일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사람으로 앞으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